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는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이 박해가 일어났을 때 흩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로마가 당시 세계 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황제 중에서 글라디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약 5년 후에 이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나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이 로마 교회에 이 관습이나 이런 정통들이 많이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 행했던 그런 유대인의 어떤 관습, 그런 관행들이 이 비유대화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희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이제 갈등을 겪고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 바울이 쓴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바울은요, 로마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가기를 소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를 돕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에 서바나로 알려진 지금의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열된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에게는 아주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고 그 계명과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지키며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했고, 반면에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치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100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오늘 그 의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가 갈등하는 그 갈등과 분쟁은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들은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평생 그 유대인의 그 전통과 관습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를 전하면서도 우리처럼 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율법에 정해져 있는 이러한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5년 동안 추방된 다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교회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킬 수밖에 없었겠죠. 다 그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추방되어서 나가니까 좀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전통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갈등이 생기니까 분열이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이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에요. 이 교회를 흩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이 지도자가 잘해야 돼요. 지도자가 잘해야 돼요. 저는 교회 분열에
이 중심에는요, 지도자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본질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울은 이 구원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오늘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요, 그들의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고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유대인들도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는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의 문제 앞에서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잊어버리고 서로가 자기가 그 지키는 그 전통, 그 관습을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살기 등등해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여자는 죽여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죄가 없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음하다가 이 잡힌 여인은요, 사실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죽을 운명이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이 죄인, 이것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설령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고백하며 서로를 향해서 비난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처럼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욕하면 그것이 살인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 살인자입니다. 그죠?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분들 미워한 적 많잖아요. 그죠? 네. 몇 번 죽였어요? 몇 번 죽였어요? 많이 죽였을 것입니다. 뭐 아내들만 그렇습니까? 남편분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결혼생활 하면서 우리 아내분들 미워한 적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래요. 우리는요, 생각으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우리 직장 동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나오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오늘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의로울 의자, 이 한자어를 한번 보세요. 한자어. 의로울 의자, 한자어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의로울 의자예요. 이게 한문이거든요. 한문인 건 아시죠? 네. 근데 여러분, 저 한문을 파자하면요, 뭐 위에 있는 게 양이에요. 양양자예요. 그리고 밑에가 나자예요. 내 위에 양이 있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고 하는데, 거룩하다고 해서 죄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 목사 아닙니까? 제가 가운을 입고 있어요. 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분은 목사님이고 저렇게 거룩한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거룩한 분이야. 아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요, 제 안에도요, 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가대 가운 입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니까 거룩해 보이죠. 겉으로 보이는 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저 안에도 분명히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죄투성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사람과 가축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집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좌우 설주와 임방, 위아래 임방,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이 설주라는 것은 문의 좌우 옆을 이야기하고 임방은 위아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문에 사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해서 거기에 만약에 장자가 있으면,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이 있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저 피를 보고는 그 집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있는 모든 집을 방문해서 그 집안에 있는 첫 번째 태어난 사람과 가축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저 어린 양의 피를 묻은 저 문 안에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그 안에도 첫 번째 태어난 사람과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살림을 받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오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를 덧입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는 여전히 교만하고 죄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우리 찬양 1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넣어진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십자가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요, 그 분열된, 그 갈등과 분열으로 쪼개진 이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즉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라고 기도하시는데,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분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투고 싸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어도 똑같구나, 예수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본질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러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지난주에 약간의 가능성을 좀 봤어요. 지난주에 이제 오후 예배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양실에서 잠깐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목양실 옆방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7살짜리 꼬맹이 하나가 저쪽 한 구석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쪽에서 4학년, 등치 큰 4학년 형 하나가 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 증인이 있더라고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 꼬맹이의 형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꼬맹이가요, 내 동생이요, 저기에 있는 형한테 장난감을 던져가지고요, 형이 여기 맞아가지고 우는 거고요, 형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탁 머리를 때렸는데 놀란 내 동생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딱 사건이 파악이 됐어요. 가해자는 7살 꼬맹이, 피해자는 4학년 초딩, 그리고 이 초딩 4학년이 탁 때린 것은 정상참자. 대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7살 꼬맹이한테, 야, 형한테 그러고 던지면 어떡하냐, 빨리 와서 미안해 얘기해. 그래서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을 또 우리 부모님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내려갔는데, 이 어린이 방에 우리 4학년 초딩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또 가봤더니 가해자 부모님들이 거기에서 막 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제가 그 4학년 초딩한테도 그랬어요. 야, 동생이 잘못할 때는 잘못한 거 가르쳐야 돼. 너 이렇게 톡 때린 거 잘했어. 주먹으로 이렇게 딱 안 때리고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되는 거 잘했어.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랬어요. 그 부모님, 가해자 부모님들 앞에서 괜찮다. 동생이 잘못하면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근데 너 왜 우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런 거야. 사실은요, 엄마가 집에 가면 너 보재요.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엄마한테 잘 얘기해 줄게.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피해자 어머니한테 절대로 때리면 안 돼. 혼내면 안 돼.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또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가해자 어머니, 부모님 앞에서 내가 그 피해자 아이한테 그랬잖아요. 동생이 잘못하면 때려도 괜찮아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또 상처가 될까봐 나와서 찾았더니 나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냥 실내화 신고요. 쫓아갔어요. 슬리퍼 신고서. 그러고서 가서 그랬어요. 지사님, 내가 아까 말한 것 때문에 오해하지 마. 내가 피해자 아이한테 동생 잘못할 땐 때려도 괜찮다고 이야기한 거 본심은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사실 자녀 문제 때문에요, 마음 상하고요, 다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참 두 가정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가해자 그 7살 꼬맹이 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피해자 그 초딩 부모님들도요. 왜 혼내냐 그랬더니 제가 엄살이 너무 많다는 거야. 엄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울어도 되는데 자꾸 울어가지고 혼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요즘에 자녀 문제가 민감합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잘못한 겁니다. 내 자녀가 잘못한 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만큼 많이 성숙한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부흥하려고 하면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먼저 정말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조그만 오해와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에 그냥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갈등하는 것보다 화해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모두는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 죄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늘 아까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다시 복음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종종 잊어버려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나의 의가 일어나고 서로를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분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돼.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의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건너편은 영광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십자가가 말하는 바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찬양 드립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만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이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날 그날,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여러분, 오늘 이 가사에처럼 우리가 십자가 말로는 참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길은요 정말 힘겨운 길입니다. 자신을 다 부인하는 길이어야 되고 정말 억울할 수 있는 길이고 그러한 길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말하는 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다짐하며 아버지 동서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자꾸 우리가 죄인임을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정죄하고 아버지 비난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그 십자가는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를 거룩해 하였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이 거룩함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는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렇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아버지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십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쉽지 않은 길,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모두는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노라고.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여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